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2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별따로 이렇게 인용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이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은 설교를 좀 앞에 사설을 붙였습니다. 설교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로부터 설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디다케라고 해서 가르치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르치는 설교가 있었고요. 또 다른 설교는 캐리그마라고 해서 선포하는 설교가 있었어요. 회개하라, 사랑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선포하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선포하는 캐리그마 설교가 있고, 또 어떤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가르치는 설교, 디다케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4월 초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설교인데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하는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교제의 내용을 따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디다케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성경 공부에 오신 것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저렇다라고 하는 설명식의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좀 다른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배우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둘째 주일부터 우리가 성장하는 제자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훈련 교제의 내용을 지금 제가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3주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지 오늘 시험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눈 거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율법 밖에 또 다른 필요한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성격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로움은 은혜로만 받게 됩니다. 자격이나 공로를 가지고 받는 구원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로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내용에 로마서 8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바 이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없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흔들 수 없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이다 라고 나누었죠. 왜냐하면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나눈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꼭 붙잡고 있는데 누가 이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미래에 받을 것입니까? 다른 질문을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까? 아니면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입니까? 이게 편이 나누어지네요. 둘 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두 가지 시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구원의 시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말씀 나눈 내용이요,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율법 외에 나타난 의가 필요하다. 그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바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과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의 시제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 가야 할 현재 진행이자 미래에 성취할 구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벌써 좀 딱딱하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여러분과 나눌 텐데,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신분이라는 단어로,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은 수준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목사님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남포교회 이제 원로신데요, 이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한 부분과도 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제로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성격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져요. 이 신분이 주어지고요, 뒤에 구원의 2부가 있습니다. 구원 챕터 2의 내용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인데, 이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은 구원의 성격이 점진적입니다. 하루아침에 구원이 이루어져 가지 않고 점점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깎여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점진성이 있어요. 이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성격을 한 가지로 얘기하면 수준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제와 성격으로 나눕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이 공간에다가 화이트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시제로 나눈다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예수님 믿는 즉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구원의 2부가 있습니다. 구원의 2부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점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인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수준입니다. 거룩해져 가고 예수님 닮아져 가는 성화의 삶을 가는 것이 구원 챕터 2의 내용입니다. 이 구원은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구원을 어디 쪽으로만 중점적으로 얘기했냐면 구원 챕터 1으로만, 구원 전반부로만 이 구원을 이해한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 챕터 1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것만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구원의 인식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만 이해한다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의 이해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구원파의 구원 이해는 이 챕터 1의 이해만 가지고 구원을 전부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의 전부라고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구원은 곧 죽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괴롭고 힘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그냥 그렇게 해서 죽어서 천당 가게 된다면 괴로운 인생길 걸어갈 게 뭐예요? 그냥 죽어서 바로 천당 가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우리로 이 땅에서 걸어가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구원 챕터 2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챕터 2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자라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어떤 구원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주어졌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신분만 얻었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게 뭐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요 구원 파트 1, 구원 챕터 1의 구원의 인식만 강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문제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넓게 구원을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구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구원의 인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천당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구원은 구원 챕터 1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은 챕터 1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흔히 많이들 한국에서 경험했어요. 명동에도 지금 가보면요, 명동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양분하죠. 이렇게 외치는 복음은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챕터 1입니까? 2입니까? 1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갈 신분을 얻었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때로는 깎이기도 하고 광야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모자라는 것은 채우고 뾰족뾰족 논한 것은 끊임없이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자라나는 수준의 구원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면 모두를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구원의 모습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분의 구원, 챕터 1의 구원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는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1년 365일 교회 예배당에 도장을 찍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하십니다. 이 구원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게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말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분을 얻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구원 챕터 1이 중요합니까? 2가 중요합니까? 1, 2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교회 안에서 착각하는 착각 신자들이 있다 나누었죠. 어떤 착각 신자들입니까? 구원 파트 1,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지 않은 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만 가지고 구원 파트 2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수고가 헛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출발점은 반드시 신분을 얻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신분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자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돼.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단다. 아니, 제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아직 모르고 있느냐?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건 영인데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것을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신분을 얻는 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는 것은 어느 정도 큰 변화냐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요. 거듭나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구원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언제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몇몇 분이 이런 대답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마치 그전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 밑에 있다가 예수님을 제가 딱 믿게 된 순간 아주 강렬한 햇볕 가운데 제가 노출되는 것처럼 제 눈이 바뀌어졌습니다. 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마치 거듭난 사람들의 그 변화들처럼 느낀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파트 1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존재로 내가 만나지 못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셔야 될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 파트 1, 챕터 1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거하고 있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 친밀하심 가운데 있는 거라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대화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사는 게 아닐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주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분을 얻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두 아들 가진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는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의 유산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받은 바 그 유산을 먼 이웃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쓰고 오죠. 그리고 어느 날 그의 형편이 너무 비참하게 되었을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로 말고 종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야, 이놈,
내 재산을 탕진하고 이렇게 돌아왔느냐라고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멀리 보이는 그 먼 발치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막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허그하고 입 맞추고 그의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목욕시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동네방네에 잔치를 엽니다.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다시 돌아온 내 아들이다 라고 그 아들을 아들의 지위로 맞아줘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무엇으로 대하기 시작하셨냐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대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모습으로 서 있든 미운 모습으로 서 있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 자녀로 여기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구원 파트 1의 내용이에요. 자, 구원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라가는 수준의 삶이 요구됩니다. 자라가는 수준의 삶이 요구되는데 이 역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자, 다시 잘 보십시오. 구원의 파트 1이 있고 구원 파트 2가 있습니다. 이 둘 모두가 무엇으로 불려요? 구원으로 불립니다. 구원 파트 2가 우리가 자라나는 수준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자라나게 하셨냐면 우리가 얻은 바 이 신분을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 자녀라는 신분을 주었으니 좀 제발 자녀답게 살아가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며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자라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닮아갈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비유해서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뉴스 기사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여서 한국으로 제3세계를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이 이제 지금은 한국에 많이 계시죠. 보통 우리가 탈북한 분들이다, 탈북자다, 뭐 귀환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탈북하신 분들 중에 크게 둘로 한국 사회는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한 분들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파트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다. 뭐 경쟁도 치열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자라왔던 삶의 형편에 너무 많이 다르니까요. 적응하지 못하는 또 다른 분들이 있어서 어떤 분들을 뉴스에 보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신분을 얻었는데 이 탈북한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진행하고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이렇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겹게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부분 분들의 인터뷰를, 기사를 보면 한국 사회에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 이전까지는 스스로 하는 것을 해보지 않았던 분들에게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국민으로서 풍성하게 국민의 권리를 누리라고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파트 2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적어도 좀 나를 닮아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삶보다
사랑하는 삶이 행복한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를 경험하여 알라고 그 삶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으로의 초대예요. 예수 믿고 살면서요, 뭐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된다, 나누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난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아니요,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얻으면, 그게 구원이라면 우리는 일찍이 이 세상 떠나는 게 최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됨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히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구원 파트 2, 챕터 2의 삶을 지금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괴로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이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위하는 것,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10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말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자, 이제 이게 구원에 관한 신분과 수준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구원을 한 뭉텅이로 얘기한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고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자라가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나누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수준이 미달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는데 수준 미달로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받은 바 이 신분도 취소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지난 3주가 나눴죠.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은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이 신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신분에 관한 내용이 우리가 수준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견고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신분을 얻었는데 수준 미달인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녀를 끊임없이 다시금 그 수준을 이끌어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연단하기도 하시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지어서 내가 벌 주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징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미 벌은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징계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의 말을 너무너무 안 듣는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자녀들을 이렇게 만지는 부모님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라는 신분은 취소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보면 그래, 너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든 이 아이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모들이 튜션도 시키고 튜터도 붙이고 스페셜 코스를 통해서라도 이 아이가 마땅히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 파트 2가 우리 수준의 삶이 신분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끊임없이 계속 밑바닥 같은 수준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연단하시거나 심지어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지를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사춘기 청소년들 자녀들 둔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의 자녀들이 사납게 이야기를 하거나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눈이 날카롭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녀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죠.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의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분들의 수준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야, 저번에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저번에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혹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다시 설교해야 되겠네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이걸로는 그분의 신분을 평가할 수 없어요.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 신분을 증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은 믿음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을 받은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보증하는 것이지 수준이 우리의 신분을 보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 하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데 이러다가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취소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세요. 탕자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나서 받아준 것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받아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뻐서 받아준 것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라, 나와 변론하자. 내가 너희 죄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요, 신분으로 나아가야 돼요. 수준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 제가 이번에 헌금을 얼마 했는데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봉사를 얼마만큼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나아가는 거, 이거 아니고요. 또는 우리가 어떤 형편의 삶을 살아서 참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고개를 떨구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신분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두 번째는 이 신분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수준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지금처럼만 살래, 뭐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성장할 필요도 없고 지금 요만큼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지나갈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십니다.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우리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 가장 먼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요, 보이는 만큼 느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라고 하냐면, 자라가는 것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저 그런 수준에 있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라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는 그 길 위에 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시각이 바뀝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정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즐거움 나 다 버릴 거야.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나니까요, 야, 이게 얼마나 즐겁고 귀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라가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라는 것만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통해 누리는 그 유익밖에 맛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자라가면 자랄수록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풍성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파트 2를 조금 우리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수준이에요.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에 자라간다는 이야기일까요? 어디를 향하여 자라간다는 이야기일까요?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외우고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자라가는 것일까요? 이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은 내용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할까요? 이 자라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외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 자녀로서 산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자리를 담고, 이달 말에 우리가 함께 선교지를 갑니다. 가서 그분들의 손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수준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구원 챕터 2의 내용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얼마만큼 성경의 지식이 늘어났느냐, 내가 얼마만큼 교회에 직분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만큼 봉사의 일을 하느냐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얼만큼 예수님을 닮았느냐로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을 확인해야 될까요?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말과 행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뻗는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닮아 계십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그 모습에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목적지가 있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요, 교육학에는 항상 교육의 대상자를 어느 지점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 지점이 있습니다. 일반 교육학의 목적 지점은 사람을, 그 교육의 대상자를 바른 인간성을 가진 인간으로 교육하는 것이 예전 교육학의 목적 지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교육학의 목적 지점이 바뀐 것 같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기능을 갖춘 인간으로 만든다, 이게 교육학의 목적이 된 것 같아서 좀 슬픈데요, 원래 교육학의 목적 지점은, 일반 교육학의 목적 지점은 사람을 바른 인성을 가진 전인격체로 세워져 간다가 목적 지점이고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 지점은 어디냐? 예수님 닮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닮는다라고 하는 것에 마지막 지향점이 있어요. 그 지향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사시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쓴 잔을 마다하지 않고 마셨습니다. 예수님 닮는다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마지막 고울이 있다면, 목적 지점이 있다면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 파트 2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지향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노라.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게 예수님 닮는 것의 마지막 지향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같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 여러분에게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건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세상에 뭐 돈 많이 가진 사람도 만나본 적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본 적이 있지만 그분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때로 뭐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저보다 더 행복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도, 지위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저는 이 구원을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두 번째,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아직까지 이 신분을 얻지 못했다 하면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맞닥뜨려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녀됨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다운 삶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삶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저 그런 신앙생활, 그 정도밖에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